사람은 앞날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 때,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삭도 이제 앞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가장 실수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이삭은 죽기 전에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오늘 첫 번째 그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의 실수는 이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축복을 마음껏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아들이니까, 그것도 쌍둥이니까 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은 누굴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좋아하는 거죠. 들에 멋진 들사람이고 나가서 마음껏 사냥하다가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주었고, 그런 이제 모습을 이삭은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쌍둥이는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편애를 한 거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 반면에 리브가 어머니는 또 야곱을 좋아하게 되는, 쌍둥이라도 이렇게 부모의 그 관심사가 다르고 좋아하는 그 아들들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편애한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은 단순하게 편애의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이어가시려고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는 이미 들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초보 아빠, 초보 엄마,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두 부부에게는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불임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60세에 이삭이 60세에 아기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기를 처음 낳은 부부, 그러니까 나이는 60세지만 초보 아빠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참 모르겠죠. 그래서 아기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리브가의 배가 불러오고 이제 만삭쯤 될 때 안에서 태중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내가 어떻게 할꼬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이 두 쌍둥이가 계속 두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누겠다는 거예요. 민족이 나누겠다.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기리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사실은 야곱은 이 본능적으로 이 야곱은 사실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애썼지만 에서가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발목을 잡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그래서 야곱이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아주 경쟁심이 보이지 않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려고 했지만 결국 자연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먼저 나왔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도 또 어쨌든 간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됐고 야곱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알지 못했던 거죠. 또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린 채 보이지 않게 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 에서가 에서에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면 같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모아놓고 자식들이라면 축복해 줘야 되는 게 부모 입장은 맞죠. 근데 이삭은 이상하게도 야곱에게 그렇게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삭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나이가 상당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 마지막에 에서가 40살에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헷사람 자녀들에게 헷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40살이 됐어요. 그러면 에서만 40살입니까? 야곱도 40살인 거예요. 결국 나이 40대는 이 아이들을 함께가 아니라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던 이 이삭의 비뚤어진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의 말씀에서 에서는요 인생을 몰랐다는 거죠. 곧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상 상황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지금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에서가 결혼했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60세에 아이를 낳고 40세에 에서가 결혼했으니까 지금 100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했는지 1, 2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여튼 100세였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삭이 100세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얼굴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연세가 있으시니 당연히 100세가 되면 지금도 100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어쨌든 간에 몸이 그렇게 생각과 같지 않잖아요. 이삭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으니 당연히 이삭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인생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앞날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삭은 이래서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을 더 이제 앞으로 쭉 보면 35장까지 보면 에서가 이삭이 몇 세에 죽냐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같다 생각해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더니 이 사건 이후에 약 80년 동안 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줄 알고 축복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80년이나 더 앞으로 살아간 것을 이삭은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골골하기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수십 년을 더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날을, 우리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이것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 당연한 신체, 나이, 그리고 상황들 때문에 자신은 이제 곧 죽겠지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서야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죽으려 한단다 하고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80년을 더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실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삭의 실수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앞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하고 그가 빠르게 판단했다는,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잘못 판단했다는 것. 두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10절, 12절 말씀, 당연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안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삭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 여보, 하나님 말씀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우리 태중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아마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아마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삭하고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이면 가서 남편에게, 여보, 왜 늙어서 이게 주책이야? 왜 알지 못해? 우리 아들들이 둘이 쌍둥이인데 왜 이삭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삭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야곱에게도 같이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삭, 만약에 에서에게 더 당신 축복하고 싶으면 좀 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야곱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나 리브가나 동일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서로 타협을 하지 않고, 또 리브가는 뒤에 가서 괴계를, 아주 괴수를, 못된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한단다. 지금 에서가 형이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할 거니까 가서 좋은 염소를 가져와. 그러면 아버지가 드시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인간적인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나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주일에 말씀, 새벽에 말씀, 그리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 나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할 때 실수가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